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외친 사도 바울이 이 외침을, 이 선포를 어디에서 했을까요? 어디에서 이 선포를 했을까요? 햇빌골몬 옥중서신. 맞아요. 맞아, 잘했어요.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으로 이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니.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보니까 빌립보서에 18번이 나오고 18번. 밖에 사람이 안에서 격려하면서 기뻐하라, 힘내라, 희망 잃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울은 계속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매여 있으면서도 밖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해주고 물질을 챙겨주고 그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빌립보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11절에서 방금 이런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헌금을 좀 받고 후원금을 좀 받고 안 받고 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녀가 다 컸습니다. 20살 돼서 첫 직장을 얻어가지고 첫 월급을 타서 엄마 아버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첫 월급을 엄마 아버지한테 내놨어요. 그러면 20년간 키운 피곤과 안타까움과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눅 녹듯이 다 녹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잡으면 꺼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빌립보 교인 이렇게 기도하고 챙겨줬는데 너희가 내 수고하는 걸 알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니까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고 기특하다. 그렇게 바울이 첫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같이 바울이 그거 주고 안 주고 헌금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사람이 후원금 들어왔다고 회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안 줬다고 해서 삐지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무슨 뜻입니까? 자족. 자족과 비슷한 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은 무슨 뜻입니까? 만족은 손에 잡혀야, 눈에 보여야, 대가가 주어져야 마음에 뿌듯함이 느끼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면, 자족은 어떻게 됩니까? 자족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이 불비하고 대가가 없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족이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바울이 뭘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뭐 에바브라디도가 돈을 보여줬네 안 보내줬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섬김과 변화된 모습이 기특해서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을 다 초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합니다. 아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기 북한 선교학교가 5주차를 시작하고 내일은 강동환 교수가 이제 강사로 옵니다. 강철호 목사가 강사로 온 적도 있어요.
이빌린 목사가 강사로 온 적도 있었고, 우리 졸업하 수료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딱 하나를 결론 지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으로 통일되되,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일되는 것이 확고한 복음의 통일이고, 그것만이 온전히 통일시킬 수가 있다. 주여. 아멘입니까?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햇빛 정책으로 그렇게 퍼다줬어요. 결론이 뭐예요? 적은 적이다. 이게 결론이고, 6차 동안 핵무기 실험한 게 남은 결론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속담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망덕입니까? 배운 망덕이 배운 망덕. 그렇게 퍼다줘도 고마운 걸 모르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산천 초목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38,000개 우상이 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었다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더라도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멘. 그리하여 백문일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외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월 27일 날 강화문 연합 예배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를 통해서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 기독교 입국론을 만들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정답은 뭐예요? 자, 주먹을 쥐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나갈 사람은 누군가 콜링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철수가 영희가 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질문하면 3번 내가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가? 내가. 주먹 쥐고 한번 더 주먹 쥐고, 이 모든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백문일답입니다. 제가 CCC에서 총선장을 하면서 백문일답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되뇌이고 외우고 외치고 따라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볼수록 정답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정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답을 누가 내줬습니까? 예수.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려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려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답이 그 사람을 내줬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이 솔씨입니다. 솔로몬이 살아보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갖춰져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이 주어지는 풍성함이 없으면 허전하고 허탈하고 진정으로 자족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선포하고 외치고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단어를 봅니다. 잠언에 이런 대꾸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안 좋고 피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천, 배고픔, 궁핍.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에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이 자리. 예, 지금 북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살아서도 지옥 같은데
살고 정말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이대로 지옥. 가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들이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나도 몸을 가졌던 즉 학대받는 자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자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강도 만난 자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자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3년간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오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넘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을 건너서 이 땅에 잘 들어왔습니다. 신앙도 가졌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남한 분들이 나를 또 북한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측정하는 도구가 대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 열심히 들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몇 달을 기도하는데도 한 번도 북한 백성들 굶주리는 자들 영적으로 공부하는 자들 한 번도 그 단어를 안 하니까 너무 마음에 서운하고 힘겹고 깝깝하고 이래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었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야야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소감이 극진하노라. 네가 진심이면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앞장서서 헌신하거라. 그렇게 해서 그 탈북자가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하고 또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사명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명자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았는가. 공고하고 곰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픈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저들을 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1600명의 탈북자들이 있고 작년 9월달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시청에서 외치고 강화문 강복동 에서 외치고 우리가 계속 외치고 2600명 북송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은 북송이 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마치기 위해 북송이 됐고 200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들이 지금 머뭇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70% 내외가 여성들이고 어린이들입니다. 때리면 맞고 인간적인 극심한 수욕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넘어갔던 자들이 넘어와서 지성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울부짖고 고문받고 고통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왜 그럽니까? 저희가 당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탈북 난민들 강제 북송 중지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영사관에 가서 내일 합니다. 내일 하고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3년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격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백성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모른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면서 7월 27일 정전협정이 휴전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외치면서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이 그렇게 외침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몇 년 됐습니까? 7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계속 기도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외침이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바이 수령 동지를 모시고 이 자리에도 우리가 못 모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담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5년 5개월이 생각나요. 또 하나 5년 7개월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5년 5개월과 5년 7개월이 어떤 기간일까요? 아시는 분 어떤 기간일까요? 예, 하나 둘 셋. 하나는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입니다. 하나는 어떤 기간일까요?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7개월 만에 통과한 사람은 동양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는 것보다 이승만 박사님, 유일한 박사니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정치인들, 메가더가 5살 어려요. 80년생, 이승만은 75년생. 5살 어린 메가더를 소령 시절에 보고 격려하고 챙기고 유교사업이 터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당신들이 에치슨 라인으로 우리나라를 밖으로 빼가지고 저들이 쳐내려왔으니까 책임져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전도 못 찾고 망신당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기도하고 신분을 쌓아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와주게 되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챙기게 되잖아요. 그만한 친분과 소통과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호통치면서 빨리 와서 이 나라를 챙겨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글러스 국무장관이 동기예요.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어요. 총장. 그러니까 거기에 쌓아놓은 인맥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막고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정말 북한 백성들이요, 잊지 마시오. 당신들을 잊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5년 5개월 하나 제가 생각이 안 나고 5년 5개월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 그때 뭘 했습니까? 교회 경략. 우리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 받으면서 그 고백한 것이 아니고 칼 차고 목에다가 칼로 뭐라고 합니까? 칼로 못 움직이고 손발 찾고 채우고 거기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5년 5개월 한성 감옥이 그 훈련받는 이 나라를 챙길 수 있는 초대 대통령이 되는 훈련 기간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북한 백성들 향해서 당신들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다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비결이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비결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 백성들이여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산 통일광장기도의 우리 회원들의 고백이 되고, 이런 안타까움으로 내가 갇힌 것 같이, 내가 학대받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경은 어떠 하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통일광장기도의 한 분 한 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8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노니 기뻐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못 살지만 그 정신과 그 각오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경을, 역경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영주와 격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북한 백성들이여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주여.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과 외침과 신앙 고백이 우리 동해강장교대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고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치 마시고 남북으로 갈려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